시습의 만복사 접보기 절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이튿날 장면이 바뀌었어요. 장면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더더군다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건 확실하겠죠. 은그릇 하나를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뭐예요?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정말 어떤 귀족의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을 치르려고 요거가 이제는 체크되겠네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뭐가 닥친 거야? 여인의 대상을 치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수레와 말을 길에 늘어 세우고서나 보련사로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누군데? 그래, 양생이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아가씨 장례 때 무덤 속에 묻은 그릇.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부장품이라고 하죠. 그 부장품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은그릇을 들고 있는 양생을 의심하고 있다. 주인이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말하였다.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타고 있던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그릇을 얻게 된 사연을 물었다. 양생은 전날 약속한 그대로 은그릇을 들고 여인의 부모에게 인사드리기로 한 것을 대답하였더니 여인의 부모가 놀라면서 서프라이즈 의아스럽게 여기다가 한참 뒤에 말하였다. 내 슬하에 오직 딸 하나가 있는데 외구의 난리를 만나 싸움판에서 죽었다네. 결국 뭐예요? 죽은 거죠. 여인의 실체가 드러났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곁에 임시로 묻어두고는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다. 어버이 된 심경에 재나 올려 명복을 부려줄까 한다네. 그러고 보니까 여인이 한 말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죠? 특히나 축원문의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그죠? 자네가 정말로 그 약속대로 하려고 한다면 어떤 약속? 여인하고 함께 이제는 약속했던 거 함께 절에 올라가서 혼인 허락을 받겠다. 기타 등등이 되겠죠, 그죠? 자, 결국 보련사에서 만나서 절에 가기로 한 걸 얘기합니다. 내 딸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나 놀라지는 말게. 여인의 삶을 부모의 발화를 통해서 이야기 전달,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제는 우리는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귀족은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왜?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약속하였던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허리를 간들거리면서 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왜 기뻐해? 다시 만났잖아요. 저를 향하였다. 여인은 절문을 들어서자 먼저 부처에게 예를 드리고 왜? 감사 땡큐 만나게 해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친척과 절의 스님들은 모두 그 말을 믿지 못하였다. 양생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귀신하고 같이 왔대. 근데 보여 안 보여? no, 안 보여. 오직 양생만이 혼자서 본 거예요. 자, 여인이 말하였다. 함께 저녁이나 드시죠. 양생이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알리자 같이 밥을 먹게 하였다. 테스트죠. 그랬더니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서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결국 팩트 체크한 거죠. 인간이 식사하는 것과 한 가지였다. 같았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잠자게 하였다. 하룻밤을 같이 자는 거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날까 안 날까. 그래, 말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엿들으려고 하면 뚝 끊어졌다. 그 말은 결국
일반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기가 어렵다. 결국 여인과의 대화가 비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제가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도? 아버지 허락 안 받고서는 결혼한 거? 아니야. 환생한 존재로서 사람과 인연을 맺은 거. 자, 결국 뭐야? 인간 세상과 그 다음에 초월적 세상은 엄연히 구별되는데 다른 존재인데 같이 묶었다는 거. 그 경계를 깼다는 거. 저도 어릴 때 시경이라는 책과 서경이라는 책을 읽었으므로 예의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은 지성을 겸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를 알고 있어? 예의범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와 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경에서 말한 건상이 얼마나 부끄럽고 상서가 얼마나 얼굴 붉힐 만한 뭐인지 신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상이라는 시나 상서라는 시는 무엇을 어긴 시예요? 예의를 어긴 시겠죠. 예의가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상이 얼마나 부끄럽고 상서가 얼마나 얼굴을 붉힐 만한 시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두 개는 예의를 어기는 시구나. 그렇다면 요즘으로 본다면 19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가 궁금한가요? 자, 원래 원문에는 쓰여져 있지는 않으나 찾아봤죠. 어떤 내용인지. 일단 건상, 치마를 걷고라는 시래요. 이게 원문이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쪽으로 갑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난 치마를 걷고 진수라는 것은 큰 강이에요. 건너 따라가리라. 뭐야?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이 없을까? 다른 사람 따라가면 되지. 저 미친놈, 미친 짓 하는구나. 자, 욕을 했네요. 그죠? 딴 사람을 따라간다? 이런 정신머리 없는 이거예요. 화자가 아마 여자인가 봐요. 치마를 걷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난 쫓아갈게. 너 나 안 사랑해? 세상의 절반이 남자인데 너 말고 또 없겠냐? 그러니까 저 미친놈, 미친 짓 하는구나. 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난 치마를 걷고 유수라도 건너 따라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남자가 없을까? 저 미친놈, 미친 짓 하는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남자,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남자를 밝히는 여인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서는 뭔데? 쥐를 봐라. 쥐? 마우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자, 여기 원문 일단 버리겠습니다. 쥐를 보아도 가죽이 있는데 사람이 되어 예의가 없어? 사람이 되어 예의가 없으면 죽지 않고 무엇하겠는가? 죽어버려라. 이거죠. 여기까지 연쇄법이네요. 한마디로 예의가 없으면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는 거네요. 쥐를 봐도 이가 없는데 사람이 되어 절제가 없어? 사람이 되어 절제가 없다면 죽지 않고 뭘 기다려? 죽어버려라. 쥐를 봐도 몸이 있는데 사람이 되어 예의가 없다. 사람이 되어 예의가 없다면 어찌 죽어버리지 않겠는가? 결국 예의와 절제. 예의와 절제가 없으면 사람이 모습을 띠고 있어도 그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시네요. 결국 여인은 자신이 양생을 만나기 위해서 내지는 자신의 인연을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부처님께 빌었던 행위라든가 아니면 양생과 하룻밤 사흘 동안에 같이 지냈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지는 모를 것이다.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내지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도 오래 다북숙 우거진 속에서 묻혀서 들판에 버림을 받고 있었어. 쉽게 얘기해서 처녀가 결혼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한을 품고 죽었다는 거예요. 거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에 일어났어. 즉 누구를 만났어? 양생을 만났거든. 그래서 끝내 걷잡을 수가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부를 사르며 방명했던 한평생을 혼자 탄식하다가
뜻밖에도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누구? 양생. 소박한 아내가 되어 100년의 높은 절개를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엄이 아내의 길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애달게도 업보를 피할 수가 없어서 저승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업보? 운명론적 세계가 아니고 귀신이잖아요. 결국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승에서 평생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즐거움이 미쳐 다하지도 못하였는데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즐거움? 양생과의 만남. 이별? 그렇지. 하늘의 법도에 어긋난 일을 했으므로 바이바이. 이제 제가 떠나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운우는 양대 계곡, 우라고 하는 거냐?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어떤 남성과 여성,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벌써 개었어요. 맑은 햇살이 들어서 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가 된 거죠. 오작은 오작교죠, 그죠? 그 오작교라고 하는 것은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까마귀하고 같이가. 그런데 이 은하에서 흩어진다는 것은 만나야 헤어져요. 헤어진다는 거죠. 즉 대꾸법을 쓰면서 양상과 이별할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헤어지면 뒷날을 기억하기 어렵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헤어지려고 하니 아득하기만 해서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영혼을 전송하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별에 대한 슬픔, 여인의 혼이 문 밖에까지 나가자 소리만 은은하게 들려왔다. 어떤 소리? 헤어지는 소리네요. 자, 이거는요, 굳이, 밑줄 쳐가면서 쭉쭉쭉 해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헤어지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저승길도 기한이 있으니, 그렇죠. 지금 떠나는 이유죠. 슬프지만 이별이라오. 우리님께 빕니다. 나를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이건 양생에 대한 어떤 소망을 드러내고 있네요. 애달파라, 슬프구나 우리 부모. 나의 배필을 결국은 못 지었네. 아득한 구원에서 마음의 한이 맺히겠네. 자, 이거는 인연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죠. 남은 소리가 차츰 가늘어지더니 목매어 우는 소리와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목매어 우는 소리라는 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인의 부모는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이 사실인 것. 즉 뭐예요? 양생의 말이 사실인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여인의 존재에 대한 확인. 양생도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인 것은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더욱 슬픔을 느끼게 되어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은그릇은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맡기겠네. 또 내 딸 자식 몫으로 밭 몇 마지기와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심표로 하여 내 딸 자식을 잊지나 말게나. 절정이네. 여기까지가 여인의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여인과 이별하고 여인은 이제는 승천을 했네요. 양생. 자, 여기까지 김시습의 만복사 저폭이 절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